육조 단경 38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본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을 지나 육진 속에 있더라도 육진에 오염되지도 않고 뒤섞이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롭고 사용함에 막힘이 없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자유로운 해탈이니 이름하여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가 육진 속에 있더라도,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을 얘기하죠. 온 18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그게 이 육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밖의 세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을 얘기한다 이거야. 이 모든 세상 속에, 그러니까 이 세속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육진에 오염되지도 않고 뒤섞이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롭고 사용함에 막힘이 없다면,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는다. 어떻게 오염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오염될 일이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모든 걸 여기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언제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느냐? 생각으로 따라가면은 현실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속의 세상으로 우리는 가죠. 그러니까 생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그 세상 속으로, 망상 속으로 우리가 쓱 끌려가면은 이 자리를 딱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항상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을 봐도 사실 본 바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게 뭐냐면은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생각으로 보고 분별해서 그 분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쁜 꽃을 봤다 이거야. 꽃을 보고 예쁘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구나, 그걸로 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쁜 꽃에다가 또 우리는 수많은 그 생각의 상상의 나래로 또 펴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냥 그 본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본 것이 봤지만 바로 사라진다는 거죠. 방편으로 드리는 거라고. 또 이 컵을 봤는데 이거 보자마자 이 컵이 사라졌다. 그거는 망상 떠는 거고, 어떻게 이 컵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있죠. 그렇지만 봐도 여기 이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봐도 본 바 없이 본다 이거야.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본 곳에 머무르지 않고 들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편이지만 흐른다 얘기했잖아요. 법이라는 게 물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법은 뭐야? 흐르고 있다. 근데 물처럼 밖에 흘러가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딱 고정된 어떤 그런 실체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는
밖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사실 실제하는 듯 하는데 실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 모양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고. 아까 지금 오은 18개라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 있는 것이 딱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실 변하는 거라고. 변하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에 어디에 딱 있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곳을, 이 자리를 항상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다, 생생하다, 생명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떤 이런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말로 해서 참 어려운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가사의를 한 거라고요. 이것은 참 불가사의다. 불가사의가 뭐야? 생각할 수 없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있는데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편을 한번 써보셔라.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랬더니 막 어떤 분이 막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다셨던데, 무슨 부처님도 생각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이 없느냐고, 헛소리냐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데,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다고 착각을 하죠.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어났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뿐이라 이거지. 그래서 생각이 없다라고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냥 진짜 머리가 그냥 그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생각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난 생각이 어디에 한 곳에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그 생각은 없는 거라고.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게 뭐 봄바탕이라고 하고, 뭐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 이것만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그대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대로라는 또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 참 묘하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참 이것은 묘하다. 묘한 것은 뭐야? 뭔가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묘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참 묘하구나 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다 말하는 것은 다 뭐야? 방편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게 자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것을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한 말은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지 마셔라. 깨달음이 뭘까?
무엇이 체험일까? 그게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 찾는다고 해서 찾아질 답이 아니라는 거죠. 찾는 자체가 망상이었으면 스스로께 딱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누가 남이 도반이 스승이 가르쳐줘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본래 이러했구나.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그걸 스스로 자증해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참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 그래, 제가. 이 생각이 없다라고 방편을 드릴 만큼 생각은 참,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나무 길을 선생님이 맨날 그랬잖아요. 그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다. 이 공부라는 게. 이 통나무에 이게 통나무라면은 이 위를 걸어가는데 이건 그래도 평평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거는 엄청 이렇게 통나무 동굴잖아요. 거기를 발을 딛고 건너가야 된다고. 근데 생각에 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이 통나무를 걷고 또 걷고 걷다 보면 통나무가 이제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이 통나무마저도 이렇게 딱 사라집니다. 걸어가고 있는 통나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왼쪽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왼쪽 오른쪽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색이에요. 그렇죠? 그 공과 색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라고. 뭐가?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쏙 빠져나오면 이제 공도 이것이고 색도 이것이고 모든 게 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돼요. 온 세상이 법 아님없이 되죠. 저도 첫 체험을 하고 진짜 이게 본래 내가 다 이렇게 갖고 태어난 이것을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가 하는 어떤 그런 허탈감 아닌 허탈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이제 내 집에 돌아왔구나. 더 이상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안도감. 그러니까 너무 좋고 가볍고, 왜 더 이상 이제 밖으로 찾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안심입니까? 안정되잖아요. 아까도 우리 도반어 얘기했는데 저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어디 가는 거 싫습니다. 지난주에 자매 여행이라고 또 어디를 다녀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사는 인연과 그 인연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가죠. 하지만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 그 편안함이 있었다 이거죠. 집에 돌아온 안도감. 근데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집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 집이 없어진 거야. 돌아갈 집이 없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 집인 줄 알고 그 집에서 내가 자정하고 편안하게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 집이 없는 거야. 본래 없었습니다. 본래. 그 집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집이 본래 없었더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더 황당했겠습니까? 평생을 찾아서 내 집을 찾아서 내 집을 찾았어. 그 또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 그 10년 살고 나니까 그 집이 본래 없었어. 헛개비였더라 이거죠. 집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본래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어떻게 되느냐? 내 집이 되는 거야. 내 집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은 내 집이다 하는 것을 그 내 집이었다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내 집 아님이 없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여기 온 18개가 아무리 이 세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 육주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속에 있어도 오염되지도 않고 뒤섞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또 섞이진 않아요. 온 우주가 다 내 집인데 또 그것이 이렇게 하나가 믹스가 돼가지고 그 짬뽕이 돼서 섞여있지 않다는 거야.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공과 색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여기 오고 감에 자유롭고 사용함에 막힘이 없다.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사용한다는 거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쓰고 살고 있거든요. 저만 쓰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바님들도 다 이어가지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깨달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힘을 가지고 쓰고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들 다 이걸 가지고 쓰고 살고 있습니다. 다 육식 다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죠? 코로 냄새 맡고 다 모두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이 마음을 사용하는 데 막힘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망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이거 가지고 살고 있어.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게 다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힘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그거를 자기가 문득 한번 확인하는 일이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 태어나고 이거 가지고 살고 있었네. 그걸 문득 확인하는 일이라고 다 갖고 있는 거. 어디서 빌려오고,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없는 걸 막,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거라 이거지. 이렇게 원래 다 이렇게 갖고 태어난 이 본성, 오죽하면 본성이라 했겠어요. 본성.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확연해지는 일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음이 스스로 확연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항상 이게 현실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화 된다. 생각은 가끔 뭐 일어났다 사라지고 할 뿐이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생각을 따라가 살지 않으니까. 자그마한 물결이라고 생각은.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력이라고 하나? 이 법의 힘이죠. 이 힘이 생각이 이제 자꾸 물이 빠지면 생각의 힘이 자꾸 이제 사그라들면은 반대로 이게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이 이렇게 딱 온다고. 맨날 선생님 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감이 이렇게 딱 항상, 그래서 이 감을 갖고 살고 있는 거로 어디에도 딸려가지 않고.
어디 뭐 봐도 봐도 그냥 볼 뿐이지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생각의 힘이 좀 맞아야 된다. 공부는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 생각이 전부였었잖아요, 우리는. 저도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생각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내가 아니었네. 그걸 확인한 것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이 이제 자꾸 이제 힘이 빠지면 이게 자꾸 현실화돼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절로. 원래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생각만 조금 이렇게 밀쳐내면 원래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그건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그 무언가 하는 그 힘이 커집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상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잖아. 그걸 내가 자꾸 거기다 힘을 주면 그게 커진다고. 아상만 자꾸 높아가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주의할 게 그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공부하면서 법상 얘기를 하냐면은 공부하고 있다는 자꾸 그 상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공부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첫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게 자꾸 이 자리로 공부를 하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이걸 한번 이렇게 문득 딱 확인하고 나서 자꾸 이 자리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키우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고 있다는 상에서 우리가 조금 노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경계가 오든 뭐 공부에 어떤 진전이 있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제가 어떤 것도 잡지 말아라. 그냥 흘러가는 일이다. 지나는 일이다. 그냥 내버려 둬라 말씀드렸던 게 법상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왜냐면 나중에 그게 이제 내 집에 돌아왔다 했던 그 집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마저도 사실 다 생각이었거든요. 그걸 자기가 확인하니까. 공부했다는 자체마저도 생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티끌 하나 더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붙으면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다고. 그런 게 다 흙탕물이 걸러져서 말끔히 다 사라지는 일이 이 공부입니다.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자유로운 해탈이니 이름하여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무념행.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제 그러니까 뭘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하지만 하지 않음이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이것이 함께 있다 이거지. 그 맞지 않지만 이 말도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념행이라면 무념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대동 스님께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답니다. 무엇이 본래인입니까? 이렇게. 무엇이 본래 이 사람이냐 이거야. 본래 면목을 물었겠죠? 그랬더니 우리 대동 스님께서 아니 이놈아 같이 앉아있으면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앉아있잖아.
우리 도바님들도 똑같이 말 따라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같이 앉아있는 대동스님이 깨달았으니까 당신은 본래인이라는 얘기로 말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 대동스님이 얼마나 기가 차서 혀를 차시면서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 말씀 하셨답니다. 본래 다 가야 이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님을 보고 당신은 깨달았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절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따라간 거죠. 다 우리는 다 이거 가지고 태어났고 이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처일까요? 아닙니다. 깨달으면은 깨달은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깨달아서 부처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고자 했던 이 사람이 사라진다 이거 없다고. 어디가 있냐 이거야 그 사람이. 응? 너무 깨닫고 싶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체험하고 싶었고 너무 깨닫고 싶어서 오만 군데 스승이라는 스승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그럼 또 진짜 그 깨닫고자 했던 그 사람이 없어. 어디에 있냐고 찾아보십시오. 그 찾아 헤맸던 것이 가장 큰 망상이더라. 그것만 딱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깨닫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망상이었다. 깨달을 게 없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으로 그래 우린 본래 다 본성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깨달을 게 없어. 우리 그건 뭐야? 그건 생각이죠. 스스로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이렇게 자동으로 아무것도 깨닫고 확인할 것이 없었구나. 그것을 문득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깨달을 놈도 없고 깨달을 무엇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져요. 공부도 없고 뭐 진리라는 것도 없고 다 그 모든 게 그냥 다 말이야 말. 다른 건 아무런 그냥 뭐 없는 거라고. 사실 이것밖에. 왜? 다 말이니까. 다 생각이니까. 이것만 있다고. 이것만 너무나 그냥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항상 이것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진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도 이거거든요. 또 생각과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도 이거라고. 여기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생각도 이거죠. 생각 따로 뭐 이것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생각이 이렇게 딱 100% 씌워지지 않았으면 생각이 있죠. 왜 없습니까? 생각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지만 딱 여기에서는 그냥 여기서 모든 게 다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모든 걸 다 여기서 하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망상이 곧 실상이라는 얘기를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망상도 있고 실상도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망상 하나, 생각 하나 똑같은 자리라 이거지. 그게 가장 단순하고 쉬워요.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제가 이런저런 방편을 쓰고 있지만 그게 이 방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망상 또 이것이고 생각도 이것이다. 그 너무 깔끔하잖아요. 딱딱 맞는다 이거야. 없어. 생각 하나, 망상 하나 똑같이 여기 이 자리.
없다 이거야. 이것밖에.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이것은 곧 법에 묶이는 것이고 이름하여 변견입니다. 변견. 중도에 있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변견이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이나 색에 떨어져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린다. 생각을 틀어막는다 이거야.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생각이 못 올라가게 막 생각을 눌러? 그런다고 생각이 눌러집니까? 안 눌러집니다. 수행하면은 그게 잠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선하면서 삼배랑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무기공에 딱 빠지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거기 그 무기공에서 빠져나오면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삼매랑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생각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안 싸웁니까? 생각이 계속 지성한데. 생각하고 싸워도 이것이고 생각을 꾹 눌러도 이것이고 뭐 모든 게 다 이것이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왜 아직 이 자리를 맛을 못 봤으면은 어쩔 수 없이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가고 계시잖아요. 먼저 여기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와야만, 응? 여기다가 어떻게 생각을 묶어놓는 겁니다. 너무 생각이 날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라는 게 이 말뚝에 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길들이지 않은 소는 날뜁니까? 그래서 소의 고삐를 이렇게 탁 잡아서 콧뚜레 아시죠? 그죠? 소의 콧뚜레를 끼는 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콧뚜레라는 게 사실 이 자리라고. 그 이제 소를 한번 딱 잡은 거예요. 코에 그 구멍을 뚫어서. 그럼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걸 잡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이 생각이 날뛰니까. 그렇게 해서 기를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시부도에 보면은. 키우다 보면 이제 그 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가 내가 열심히 소의 이 코에다 구멍 뚫어서 소를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생각의 힘에서 벗어나려면 한 번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소의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 자리. 이것을 한번 탁 한번 이렇게 맛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자꾸 자기가 한 3, 4년은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첫 체험하고 나서도. 자기가 이제 조금 이 감이 생겨요. 그럼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자리로 생각은 막 끌려갔다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끌려갔다 돌아오고 하는 시간이 또 꾸준히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키우던 소가 사라집니다. 거기까지는 가셔야지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아라. 여기 해능 대사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끊어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양쪽에 치우치는 일이다 이거죠. 이 자리에 이 중도에 있지 못한다 이거야.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닌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공도 이것이고 색도 이것이죠. 그런 얼마든지 자유자재하게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부렸을 수 있습니다. 부려쓰고 계세요. 어느 한쪽에 떨어지지 않으면. 도반들이여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합니다. 문현법을 이게 문제 문현법인데 깨달으면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한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여기 이 자리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걸릴 수가 없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걸려요? 뭔가 그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물은 그물이라는 그 상이 있잖아. 좀 이거는 그물도 아니라 이거지. 사실 바람도 아니라고. 바람도 뭔가가 있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이것을 태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드는 생각이 방편이지만 진짜 이걸 태초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방편으로. 이 태초에서 모든 게 다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현행대사님께서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하다.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모르는 게 없어요. 여기 이 자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이렇게 빤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당연하기 때문에. 세속에 그런 건 모르죠. 배우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그쵸? 요즘에 양자역학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좀 한 번도 들어가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머리만 아프죠. 근데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이 원리가 우리 이 깨달음의 뭐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 본데, 다 생각이잖아. 여기서 양자역학도 사실 여기서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는 그 빤한 세상인데, 근데 뭐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저도 요즘에 책을 안 보다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전이 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사실 어렵다는 그런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 노자 장자를 좀 나중에 교재로 삼아볼까 해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뭘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세속 일에 대해서. 뭘 알아서 뭐 할 건데, 그쵸? 그냥 주어진 일만 합니다. 제가 모르죠. 제가 또 20, 30대라면 뭔가 또 세속 일에서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뭔가를 내가 그런 걸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겠지만, 그냥 이제 한갑도 넘었고,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살다 가겠지, 이 몸이. 그러니까 크게 관심 갖는 게 없어요. 도반들이여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합니다. 문현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다 보죠. 모든 게 다 부처인데 부처 아님이 없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뻔하다 이거죠. 문현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글쎄,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사실 부처의 지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만 부처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편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말을 해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좀 특별해서 저런 얘기를 하나?
깨달아서 그렇게 망상을 떨시는 거라 이거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한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안 특별해요. 특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본래 갖고 있는 이거 가지고 다 제가 살고 있듯이 도바님들도 다 살고 계신 거라고. 그뿐이라는 거죠. 안 특별해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위가 따로 있고 뭐 중생의 지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사실 망상 떨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망상 떨고 있잖아요. 이거 할 얘기 없는, 말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망상을 떨면서 제가 사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부처의 지혜에 계신 겁니다. 저는 중생의 지혜에 지금 앉아서 망상을 떨고 있는 거고. 그 진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부처의 지혜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야? 그는 중생입니다. 생각으로 분별해서 지금 망상 떨고 있으니까. 이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거라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거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원맨쇼 하면서 망상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망상 떨지 않으면 다 똑같이 우리가 이 하나라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시다고. 그게 전부라 이겁니다. 응? 지금 현재 뭐예요? 저만 망상을 떨고 있어요. 저만. 진짜 저만 망상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뭐 망상 떨라고 그래서 떨고 있겠습니까? 참 이것도 팔자지요. 진짜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저만 일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도바님들도 다 일 없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걸 모를 뿐이야. 단지 그거예요. 다 우리가 똑같이 꿈을 꾸고 있거든요. 생각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생각이 꿈에서 깨어났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꿈인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예요. 꿈에서 깼다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꿈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영원한 꿈이야. 꿈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꿈인 줄 알고 살죠. 그러니까 집착도 안 하게 되고 뭐 욕심도 안 부리게 되고 뭐 어차피 꿈이니까. 우리가 자다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에 막 집착하나요? 너무나 멋진 꿈을 꿨어. 뭐 금두꺼비가 들어오는 꿈을 꿨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뭐 돈이 좀 생기려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꿈이었을 뿐이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꿈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꿈을 딱 깨고 나면은 그 생각이 꿈이지 실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항상 우리는 생각이라는 꿈을 꾸고 그 꿈에서 또 벗어나고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진짜 아무것도 특별할 것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법문하고 있는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고 있는 얘기지 사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거는 한번 그 생각이라는 꿈을 한 번은 이렇게 깼으면 하는 저의 바람인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깨보라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건데 왜 그게 어렵겠습니까? 한번 문득 딱 한번 생각할게 딱 벗어나는 거. 생각을 또 벗어나야지 하면 안 벗어나지. 그건 영원한 꿈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벗어나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서 이 생각이 이렇게 딱 생각해서 벗어나서 이놈이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내요. 본래 있었음을. 스스로 본래 있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할 게 없어지는 공부입니다. 뭔가 할 게 있으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는 거야. 점점. 그래야 더 좀 가벼워지고 할 일 없게 되고 그래 되죠. 막 공부를 세속에서 공부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항상 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편하게. 편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내가 믿고 마음을 이렇게 탁 놓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아우 이렇게 진짜 김태환 우리 무심선언 선생님 훌륭한 인연이 돼서 선지식을 찾아오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 큰 안목입니다. 대단한 안목이고 인연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법문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어디 막 또 다른 뭐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증거잖아요. 제가 증거물이라 이거야. 우리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 만나서 10년 공부한 증거물이잖아요. 그 우리 모든 도반님들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딱 말끔하게 점점 할 일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아무것도 특별할 거 없습니다. 제 얘기를 막 또 태산까지 또 따라가서 뭐 공일하겠다, 색일하겠다, 뭐 여기 뭐라고 해서 오염되지 않았다, 뭐 끌려가지 않는다, 자유롭다, 다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네? 여기 현실을 생각을 벗어나 이 현실에 이렇게 딱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진짜 전부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그 집이 사라져야만 이제 저절로 항상 이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려고 법문을 들으셔야죠. 법문 듣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 자리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편안하게 법문 듣는 시간이 이 자리에 저절로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것만.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게 이렇게 본래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이 힘이 이렇게 딱 발휘가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